부처님이 모든 부모에게 주시는 자식의 의미. 절 마당에 단풍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손은 빗자루를 쥐고 있었지만 눈은 어디론가 멀리 향해 있었습니다. 한 노스님께서 그 모습을 한참 보셨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어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그냥 자식 생각인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스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낙엽을 쓸다 보면 지나간 시간이 먼저 떠오르네. 부모에게 그 시간은 늘 자식이지. 50대 남자가 퇴근길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못 가요. 약속이 생겼어요. 남자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쓰려다가 또 지웠습니다. 결국 이렇게만 보냈습니다. 그래, 알았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에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집에 오지 않게 된 게, 전화도 뜸해지고 말도 짧아진 게 언제부터였을까? 예전에는 매일 아빠 언제 와? 물어보던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바빠. 나중에. 그 말뿐이었습니다. 남자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60대 여자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반찬을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멸치볶음, 계란말이, 무나물. 상을 차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가끔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지? 응, 잘 지내. 나 바빠서 이만 끊을게. 늘 그 패턴이었습니다. 여자는 반찬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한 부모가 노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기다려주셨습니다. 스님, 말해보게. 저는 자식이 원망스럽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노심초사 키웠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학교 보내느라 허리가 휘어도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합니다. 명절에도 바빠서 못 온다고 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노스님께서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위해 무엇을 했나?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게 잘못일세. 부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식은 그대의 인생이 아니네.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르시길, 자식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잠시 맡은 인연일 뿐이니라. 많은 부모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0개월을 뱃속에 품고 수십 년을 키웠는데 어떻게 나와 분리할 수 있습니까?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끼니를 걸으면서 학비를 벌고 내 꿈을 접고 아이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자식의 인생과 내 인생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그 생각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자식을 소유하려는 순간 자식은 멀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해가 안 됩니다. 부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아이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노스님께서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마당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낙엽을 보게. 나무는 낙엽을 붙잡지 않네.
때가 되면 떨어지는 걸 그냥 두지. 낙엽도 나무를 원망하지 않고 제 갈 길을 갈 뿐이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식도 그렇네. 스님은 부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키웠어도 자식은 그대의 소유가 아니네. 자식은 이 세상에 온 또 하나의 생명일세. 그대를 통해 왔을 뿐 그대의 것은 아니네. 부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 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랑일세. 그대가 자식을 키운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사랑했기 때문에 한 일이지. 그 사랑은 이미 값진 것이네. 한 어머니가 딸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나간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딸이 입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개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입던 원피스, 중학교 때 교복, 고등학교 때 자주 입던 후드티, 손에 잡히는 옷마다 기억이 따라왔습니다. 원피스를 입고는 엄마, 나 오늘 이쁘지? 물어보던 아이. 교복을 입고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요. 달려나가던 아이. 후드티를 입고는 엄마, 나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요. 문 닫던 아이. 어머니는 옷을 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아이가 내 품을 벗어나기 시작한 게.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그런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스님,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스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게. 자식을 놓아주게나. 그게 진짜 사랑일세. 부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놓아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 평생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쉽게 놓겠나. 하지만 붙잡으면 자식은 더 멀어지고, 놓아주면 자식은 다시 돌아오네. 정말 돌아올까요? 언젠가는 돌아오네. 다만 그대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지. 그대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고. 부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기다려야 합니까? 기다리되 집착하지 말게. 자식의 인생을 살게 하고, 그대는 그대의 인생을 살게나.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일세.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3가지를 주어야 한다고. 첫째,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둘째, 가르침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셋째, 자유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걷게 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선물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첫째와 둘째는 줍니다. 하지만 셋째를 주지 못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의 인생까지 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자식을 올가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회사 그만둘까 하는데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사진 찍는 일. 아들아, 그건 돈이 안 돼. 회사 다니면서 취미로 해도 되잖아. 아빠는 항상 그래요. 내 말은 안 들어줘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핸드폰을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한 걸까? 아들을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가 뭘 잘못한 것일까요? 노스님께서는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들의 인생을 살려고 했네. 제가요? 그렇다네.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그대가 안 된다고 했지. 그건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대의 불안을 위한 것일세. 노스님은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의 말 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그대가 짊어진 업의 두려움도 함께 담겨 있네. 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대는 아들이 실패할까봐 두렵네. 그래서 미리 막으려 하네. 하지만 그건 아들의 선택을 빼앗는 일일세. 그럼 저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조언은 해도 되네. 하지만 결정은 아들의 몫일세. 그게 자유를 주는 일이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지를 꺼내고 펜을 들었지만 쉽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딸아, 엄마는 네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 모든 걸 너에게 주고 싶었단다. 네가 아프지 않게, 네가 슬프지 않게, 네가 힘들지 않게 살아가길 바랬단다. 그래서 평생을 너만 보고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 알았어. 그게 너를 힘들게 한 거였구나. 네가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엄마가 그걸 막았구나 싶네. 미안해. 이제는 놓아줄게.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렴. 엄마는 여기서 너를 응원할게. 네가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와서 쉬어가렴. 사랑한다. 어머니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딸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스님, 자식을 놓아준다는 게 정확히 무엇입니까? 노스님께서는 마당을 가리키셨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저 나무를 보게. 나무는 가지를 뻗네. 어디로 뻗을지 나무가 정하지. 바람이 어디로 불든, 햇빛이 어디서 들든 나무는 그에 맞춰 자라네. 자식도 그렇네. 그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게 할 수는 없네. 자식은 자식의 햇빛을 찾아 자라네. 그대가 할 일은 뿌리를 튼튼히 해주는 것뿐일세. 뿌리라고 하심은 사랑과 믿음이 뿌리일세. 그 뿌리만 단단하면 자식은 어디로 가든 흔들리지 않는다네. 그대가 있다는 걸 알기에 두렵지 않지. 부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대의 인생을 살게나 제 인생을요? 자식은 이미 자식의 인생을 살고 있네. 이제 그대도 그대의 인생을 살아보게. 그게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세. 60대 아버지가 오랜만에 등산을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들과 자주 왔던 산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며 하나하나 기억났습니다. 아빠, 나 더 못 올라가겠어요. 아들, 조금만 더 힘내자꾸나. 저기 다람쥐가 지나가요. 그래, 귀엽구나. 아빠, 정상은 아직 멀었어요? 거의 다 왔어. 바로 저기란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잘 지내고 있겠지. 그 생각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너랑 왔던 그 산으로 등산 왔다. 아빠는 잘 지낸다. 너도 건강해라.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아빠,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한번 집에 갈게요. 아버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식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이 세상에 온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 부모는 다만 그 생명을 잠시 돌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역할이 끝나면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고 부모는 부모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무가 낙엽을 떨구듯,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자식은 부모를 떠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할 일은 그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잘 가거라.
내 길을 당당히 걸어라. 나는 여기서 너를 믿고 응원하마.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절 마당의 단풍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빗자루를 놓고 노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스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인가? 자식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깨달았구먼. 평생을 키웠지만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손을 거쳐간 인연이었습니다. 맞는 말일세. 이제는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놓아주되 있는 게 아니네. 자식을 놓아주는 것은 사랑을 끊는 게 아니네. 자유를 주는 것일 뿐이네. 그대의 사랑은 여전히 거기 있는 것이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대의 인생을 살게나. 그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세. 어머니는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절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마당이 깨끗했습니다. 낙엽은 모두 떨어졌지만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돋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자식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부모의 소유물로가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식은 빚이 아닙니다. 자식은 짐도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이 세상에 온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잠시 돌보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아가게 하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은 사랑을 끝내는 일이라기보다 사랑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모든 부모에게 주시는 자식의 의미입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